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예, 힘을 내주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협하는 아주 무겁고 또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가정들이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없이 세상에 던져져서 돈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이 지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부모와 자녀라는 주제를 이어서 오늘도 실제적인 어떤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만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물질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서 월십으로 번역을 했어요. 즉, 이 하나님과 물질,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돈은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다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처럼 강력한데 이 강력한 돈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악하게 보는 것은 청렴한 게 깨끗한 거야, 가난한 게 깨끗한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선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정서에 더 가깝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 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돈이 선하게 작동하고 마귀가 쓰면 돈이 악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많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을 뿐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돈 잘 버는 삶 중에서 어떤 삶을 당신은 살고 싶습니까? 라고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삶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들한테 너의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요즘에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건물주,
유튜버 이런 것들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잘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 같아 보이는 것이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21년에 총 17개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벌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이라는 가치보다 돈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랭크 1위에 돈이라는 가치가 랭크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모든 사회 전역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결혼도 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이혼도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때문에 자기와 친한 친구 혹은 가장 인생에 친밀한 자기 혈육들과도 가족들과도 원수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기준,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악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삶은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돈을 보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귀도 돈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돈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은 탐욕과 염려를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반드시 먹여 살리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로렌 커닝햄의 책을 보면 이 YUM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나스타시스 호라는 큰 배를 샀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배를 샀는데 이 배를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먹을 것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아버지께 구하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바다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 떼가 뛰어올라서 그 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주워다가 그 물고기를 주워다가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배불리 나눠 먹고도 남았다는 예화가 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들을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알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 가지 알바를 했습니다. 막노동도 하고 접시도 닦고 식당에서 요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사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너의 부르심이 아니야. 너 죽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먼지보다 못한 아무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질들이 계속 저희 가정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굶어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그래서 염려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고아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된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 삶의 안정감을 맡기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자꾸만 이탈하게 되는 원인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데,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요즘 탄생했죠. SNS.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올라갈 가방과 그리고 옷과 그리고 비싼 음식을 게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와 자기 과시를 SNS에서 이제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SNS라는 그런 이 도구를 통해서 정말 돈에 대한 염려 혹은 돈에 대한 탐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코넬 대학에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 조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4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씩 SNS를 하는 청소년들을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것인데, 4년이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냐면, 이 아이들이 자살 위험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사단은 그의 영향력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뻗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재정관에는 겸손과 그리고 교만과 인색함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재정이 겸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큼 누리고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인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은, 재정이 교만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욕심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재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겸손한 재정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이나 인색함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재정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면 돈을 잘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에 맞게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성되이 사용하게 된다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돈의 사용법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가난하게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초가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궁상맞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국가적인 잔치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같이 모여서 자기들의 소유를 모아 국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으로, 즉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서 내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 그토록 부유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충성된 종들에게 진심으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재물의 개념을 만나로 표현하십니다. 만나.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의 자녀들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의 특징은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만나는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쓰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넉넉하게 부요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부어진 그 재물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첫 번째로 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의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되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면 쓰실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쓰실 곳이 어딘가 찾아보았더니 그 첫 번째 쓰임새가 구제하는 데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네가 한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왔다면 그거 내가 빚진 것으로 생각할게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부요한 아버지시지만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 그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 원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식탁에 이 구제 헌금 함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침 먹고 그곳에 구제 헌금을 하고, 점심 먹고 그곳에 구제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이 꽉 차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구제를 실행하러,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순종한 까닭이 있습니다. 한 성경적 재정 전문가는 자녀에게 이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국어라는 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놈이 먼저 뛰어가서 그 거지에게 돈을 주고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 기회를 이용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정에서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의 사용처는 복음사역과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는 고아와 과부와 객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지만 항상 그렇게 산 건 아니었어요. 자비량으로 산 것은 할 수 없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은 말씀을 보면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이 성경적인 재정 원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비량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자비량 사역을 하면 좋은 점은요, 성도들의 이 삶에 그런 어려움을 알아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알아요. 제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의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져요. 이전에 그냥 공부했던 것으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의 퀄리티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님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살해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기지가 되는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또 이 건물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쓰는 재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뭐 반주자, 지휘자, 또 행정, 이런 모든 이제 도움의 손길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 그리고 선교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의 재정을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곳에 우리의 돈을 보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세 번째로 헌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의 쓰임새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헌금에 대한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만일 어떤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면, 그 여자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진실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분명한 방식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미지수라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내 중심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전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전부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빠진 예배는 사실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중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예배. 우리가 돈을 주님께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아깝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은 매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의 회개가 진짜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최소한의 장치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예요. 사실 다윗은 10년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10의 10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10의 10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다윗 같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서 10의 1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최소한의 장치를 우리가 지키면서 매주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의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뭐 새 전, 새 후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의 장치, 정말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의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요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1조를 잠시 쉬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11조를 회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축복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 웨슬리 이야기처럼 지갑의 회개가 일어날 때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 이 재정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출하는 것, 이것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면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재물을 맡기셨을 때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때 큰 재물도 맡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직을 생각할 때 잘 지출하는 것뿐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지혜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실용적인 제언들을 몇 가지 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친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 여러분 재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친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램지라는 기독교 재정 전문가는 신용카드를 뱀이다, 사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신용카드가 우리의 재정 상태가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자꾸 쓰다 보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3,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재정 상태는 그 3,000불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 그 3,000불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쓰게 돼요. 우리가 욕심껏 그냥 쓰게 돼요.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월급을 받았어요. 이 월급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신용카드 빚을 갚으면 없어요.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겸손한 재정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뱀이다, 사탄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저도 신용카드 쓰거든요. 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현금카드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버짓 안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지출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 재정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비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갑자기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막 욕심을 부려서 쓴 건 아닌데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물어줘야 되는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목돈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럼 목돈이 필요해지면 예비비가 없을 때는 이게 또 빚을 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예비비를 항상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정말 옳은 상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아니죠, 아직.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너무 크게 받았는데 빚이 많아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돈에 속박이 되게 되죠. 돈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과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유한 백성들 되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길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작은 것에 충성되어 큰 것도 맡기시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